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 탄식 속에 담겨진 그 구원의 복음은 또 어떤 것이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말씀 앞에 서면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소망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 가는데 율법과 은혜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구원을 할 때 우리가 과연 이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어떤 모습의 신앙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세요. 신자하고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신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불신자는 죄인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럼 신자는 어떻게 죄인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자가 받은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쭉 얘기하는 유대인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꼬라지를 알게 한단 말이죠.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로 보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자라는 걸 모를 것 같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죠. 그죠? 세례 요한을 보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고 난 후에 누구를 보내느냐?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했다? 주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때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을 가지고서 죄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 속에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한단 말이죠. 이 고백이 이게 엄청난 복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여자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바울이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네. 이거 왜지? 이러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간섭을 하세요. 이 말이 지금 헷갈린다 또 말이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을 신앙의 근본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간섭을 해 가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을.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주고도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흠없는 제물이 죽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죄가 용서받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누구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 그럼 그 예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된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럼 창세전 언약이 뭐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게 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법이고 하나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법인데 순종하고자 하는 법이 불순종하고자 하는 법보다 이 말이 또 약해가지고서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된다. 불순종하고자 하는 법이 더 강해가지고서 순종하자고 하는 법을 어떻게 하더라? 짓누르더란 말이죠. 그럼 요 얘기는 바울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법이 더 강하더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하느냐? 와 미치겠네. 와, 이게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법이 더 강해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법을 이겨가지고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고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죠. 이게 고백이 안 나오면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죠.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럼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 이 고백을 토해내도록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통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해놔놓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시선을 어디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죠.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잖아요. 기독교가 종교로 변질이 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가 돼버린다니까. 기독교가 신앙으로 나타나면 뭐가 되냐? 주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 어느 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니까. 예수 믿는 거, 제가 말하는 의도는 예수 믿는 건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 의지대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 된다니까요. 믿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 그런다니까. 그게 종교생활은 기독교가 종교생활로 변질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돼.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뭐가 되느냐? 내 의지를 발동을 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 계통의 인본주의 성화주의잖아요. 성화주의자. 제가 과거에 저도 이 성화주의에 한참 빠져가지고서 있었을 때 그 성화주의 책들을 보면 그래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억지로 참아야 된다. 안 되면 이빨 깨물어서 참고 입을 뒤집어 씌려야 되고 참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의지적으로 뭘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각오를 다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논리는 뭐냐? 옛날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성령을 줘가지고서 성령이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묻는 거예요. 성령은 왜 왔다?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그 예수는 누가 바라봐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 줄 알죠.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뭘로 고발을 해요?
율법이 고발을 하지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이 일이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우리를 뭐 하느냐, 죄 아래 가둬가지고서 항복시킨단 말이에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어? 그럼 이걸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하면서 뭐 해야 돼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줄까? 그러잖아. 누가 나를 구원해줄까? 그럴 때 성령께서 뒤통수 때리면서 십자가 봐라. 저 예수 왜 죽은지 아냐? 네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만약에 네 육신으로 해서 의지적으로 네가 말씀대로 살았을 것 같으면 네 예수 안 보잖아. 이런 탄식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절망을 하게 돼요. 이걸 내가 낙심해가지고 뭐 뛰어내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한계를 깨닫는다니까.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자라가는 과정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온 우주를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움켜쥐려고 그러죠. 그래서 소년이여 뭐를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그러죠. 늙으면은 꿈도 야망도 소용없더라. 꿈도 야망도 소용없더라. 늙으면은 기운이 없어. 그럼 기운 없으면 의지해야 돼. 기운 없으면. 젊었을 때는 의지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신앙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펄떡펄떡 뛰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과정이 필요해요. 펄떡펄떡 뛰어야 될 애가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깨 늙은이 돼버린다. 그건 안 돼. 펄떡펄떡 뛸 땐 뛰어줘야 된다니까. 율법도 충실하게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죽도록 내가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하다가 안 되네. 참 안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지적으로도 죄 안 짓기를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눈 부릅뜨고 말이죠. 정신을 또 하사불성해가지고서 말이죠. 난 죄 안 질 거야.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하루에 3가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뭐 일선한다 그러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착 했는데 그게 며칠 가요? 우리 올해 이제 연말이 다 됐는데 1월 1일만 되면 또 새로운 공책 하나 받아가 쓰잖아요. 그게 몇 달 갑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계속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절감하게 된다니까. 절실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절망이 안 나온다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왜? 그때는 내 열심으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기쁘다니까. 자긍심이 있다니까. 남들 안 하는 금식 해보고 남들 안 하는 철야 해보고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뿌듯한 줄 아세요? 남들 안 하는 새벽기도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호래이 된다 이거. 김지사 새벽기도 안 나왔대. 묻지도 않았는데 어제 산기도 가가지고 했더니 누가 물었냐고. 그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한 분 와가지고서 부산에 우리 보고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 전도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부산에 그 범어사 절간에 가가지고 이 절이 불타가지고 기도원이 달지어 다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 절간 타가 기도원 되면 뭐가 되는데 그 절간보다 더 나쁜 기도원이 돼버리는데. 그걸 한국교회에서는 신앙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특심으로서. 절간을 세운 하나님을 왜 모르는 거? 이게 또 이단 됐겠다. 여러분들, 중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진짜요? 그럼 마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럼 중들은 누구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이죠. 그죠? 그럼 중들이 사는 집을 마귀 집이라 그러면 절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절가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지. 그래, 제가 그러잖아요. 혹시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집에 시주하러 왔을 것 같으면은, 재수없이 소금 뿌리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하고 좀 해주자라니까. 또 이상하게 또 돼버려. 우리는 내가 복음 안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것 같으면 모두가 다 긍휼의 대상이에요. 다. 그
그 사람들도 다 주님 쓰고 있잖아요. 참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이 같이 활동을 해줘야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적그리 또 흰말이 뛰더라니까. 흰말이 거짓 운동들이 일어나고 말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붉은 말을 띄니까 그 붉은 말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이 전쟁이,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세력이 둘이 뭐 하는 거다?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싸우는 것으로. 그 요한계시록 그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라니까, 세상의 구조. 그걸 이렇게, 이걸 축약을 시킬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 세력과 진짜 그리스도의 세력이 둘이 싸움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한 집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담의 집안 속에 가인과 아벨이 있고, 아브라함 집안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고, 아니지. 이스마엘이 있듯이. 꼭 그렇게 해놨다니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계속 뭐냐, 창세는 언약을 펼쳐가는데 그 창세는 언약의 내용이 곧 뭐냐, 자기 백성들이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는 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풀어가는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그죠? 그럼 그 시나리오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말이죠. 우주를 나로 보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야기를 이 우주 만물 창조한 거 물론 맞아요. 그것보다도 나에게 적용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천지에, 내가 천지. 내가 천지라고. 여기가 뭐냐? 우리는 흑암에 있었다니까. 흑암이 깊은 중에 있었어. 흑암이 깊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 오셔가지고서 우리 속에 뭡니까? 빛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만 적용을 한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사고들이 갈라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땅의 사고, 하늘의 사고가 갈라지는 일들을 하고 말이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갈라놔놓고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면 뭐가 돼요? 새로운 것들을 뭐 채우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엿새 동안. 이 역사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세계가 엿새에 속한 것이에요. 엿새. 지금 엿새 동안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열심히 뭐 하느냐? 만물을 이루는 일을 한다니까. 만물을. 이 안에. 그럼 예수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채워지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나온다니까. 거기 돼야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간다니까. 그게 바울도 지금 보세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는 이 고백은 바울은 지금 뭡니까? 자기가 죄를 못 이기는 거, 이 항복선언이잖아. 항복선언. 그죠? 항복선언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눈앞에 탁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눈앞에. 에? 바울아, 니 왜 이렇게 공고해 하는데? 왜 탄식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너 미치겠습니다. 그게 바울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 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권감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 누가 보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게 구약에서 이제 보세요. 구약에 보세요.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 가지고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죠? 계명을 받아왔어요. 그 계명을 받아와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 묻습니다. 십계명이 원본이에요,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고 받아온 것은 복사본이에요. 성막은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죠? 원본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복사본을 가지고서 제대로 원본을 알 수 있다 모른다. 온전히 안다 모른다. 모르죠.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그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얼굴 봤어요? 등만 봤어요? 하나님 뒷모습만 봤죠? 그죠? 이게 율법이라, 율법. 율법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하는 거예요. 앞모습은 못 봐.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 율법으로는 못 봐. 그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모세는 올라가가지고 컸던 뒤에 계신 하나님만 보고 온 거예요. 컸던 뒤에 계신 하나님만 보고 왔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죠. 그럼 이 역사 세계가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 끄떡을 봤다. 거꾸로 됐다.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그랬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본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복사본이죠. 그죠? 복사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복사본을 통해 가지고 원본의 실체를 다 안다 모른다? 모르죠. 복사본은 그냥 껍데기만 보이는 거예요. 나타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알맹이 내용들은 보인다, 본다, 못 본다? 못 보죠.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그 뭐냐, 허구라니까, 허상이라니까, 허상. 역사 속에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빛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고 하는 이 얘기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관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진리관이 뭐냐? 율법으로 알아진 진리관이라니까. 그럼 그 율법 자체가 원본이에요? 복사본이에요? 복사본이죠.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게 유대인들은 온전치 못한 율법이 주는 그 정보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진리라고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임마,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가짜라니까. 다시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고 왔어요. 그죠? 하나님 봤는데 어디만 보고 왔다? 등만 봤어요. 뒷모습만 보고 왔어요. 그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면은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왜? 모세 자체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간 것이 뭐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서 알아진 하나님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안다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가 알려준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 그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주는 게 아닌데 그 뒷모습만 알려주는 건데, 그 뒷모습만 보고 알려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면 안 되지. 그 너희들 하나님 몰라. 유대인들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못 본다고 했을 것 같으면은 괜찮을 텐데, 본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알려주시지요. 안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러 온 거예요. 이해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앞모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모세는 그러잖아요. 모세는 내 뒤에 오시는 어떤 분을 너희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그죠? 그 모세가 지목한 그 내 뒤에 오는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해요? 그때 당시에는 여호수아를 상징하는데 신약적으로 봤을 땐 그분이 누구더라? 예수죠. 예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어디에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함이죠. 그죠? 가나안 땅 데려가기 위함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하나님은 두 지도자를 세워. 두 지도자를 세우는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모세는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요?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가죠. 그죠? 가나안 땅만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는 누가 데려가요? 여호수아가 데려갔죠. 그죠? 그럼 요걸 그대로 생각했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율법은 누구 앞으로만 끌게 가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을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무엇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난 공고한 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눈을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율법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촉매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한다니까. 그 요 역할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여정을 볼 것 같으면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입구까지. 그럼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오는 것이 모세가 할 일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살아야 돼? 가나안 땅에 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실제고 이 광야는 허상이라, 허상.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 임무 끝냈어요. 그럼 그 다음 뭐냐? 가나안 땅에 누가 와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데려간다니까. 여호수아가.
그럼 요걸 그대로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오라 나는 공관자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것이 율법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 앞에까지 자기를 세우느냐, 예수 앞에까지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세운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 율법을 통해서 알고 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는 이 고백을 토해내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뭐하냐, 너의 그러한 그 죄들을 누가 대신 짊어졌냐,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항상 뭡니까, 신앙도 두 과정을 거친다 그러죠. 두 과정을. 율법의 과정이 있고 은혜의 과정이 있어요. 율법의 과정. 이게 성막에서도 공부하는 것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예수도 두 예수가 있다.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뭐를 고발을 합니까? 죄를 고발하죠.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율법 역할이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역할을 뭘 합니까? 율법 역할을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고발을 하죠.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걸 계속 고발하잖아요. 그죠? 그 고발한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 예수가 있다.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죄를 고발하는 예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는 우리를 뭐 하느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다. 그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오라 나는 공부하자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할 때 복음도 신령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신령한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조금 놓치고 간 것이 있는데, 복음은 신령한 것이라 그랬죠. 그죠?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신령하다는 얘기는 보세요. 인간이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 아니다? 신령한 자 아니죠. 그 복음은 신령한 것이라고,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신령한 것, 그죠? 그럼 율법은 신령치 못한 인간들이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못 지켜내죠. 그럼 이 율법은 신령한 분이 와야 지킨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신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럼 그 신령한 분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신령한 분이라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분이라니까. 왜 뭡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보고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래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래요? 그게 곧 뭐예요? 신령이 뭐예요? 신령. 그거는 성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면, 위에서부터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가는 걸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 예비를 하는데, 그걸 진리라 그런다면, 진리.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가게 하는 길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 보세요. 1절 1절에서 3절까지 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뭐를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잖아. 영생을 주겨, 그죠? 영생. 근데 그 영생을 뭐라 그래요?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러죠. 그죠? 영생은 뭐이다? 우리 영생 이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개념이에요. 이건 보세요. 오래 사는 이 개념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죽음 아래 가두어져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죽음 아래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진짜 오래 사는 세계에 있는 사람은 이거 안다 모른다. 그게 필요가 없죠. 그게 우리는 자꾸 영생 이럴 것 같으면 오래 사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냐? 영생은 뭐냐?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러한 이 일들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아낸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4장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12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5장 1절.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어느 때도 이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뭐가 된다? 하나님을 뭐가 된다? 보게 된다 그러죠. 그죠? 그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성령이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거하게 우리에게 준비한 처소가 뭐예요? 처소.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야 누가 와요? 성령이 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속 계시면은 우리는 예수를 못 믿어요.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이 예수는 성령이 와야만 믿어진다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예수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제자들하고 똑같다니까. 제자들하고. 그럼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그 제자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베드로 뭐 했어요? 그렇죠.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 보고 소용없어. 내가 살아야 돼. 그게 인간이라니까.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멋진 고백을 해도 실제 그 고백이 베드로 안의 고백이었어요? 껍데기 고백이었어요?
껍데기 고백이었죠.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고백이기 때문에 진실된 고백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베드로 고백이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 못하지요. 예수님 그러지요. 인자를 거역하는 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 받지 못한다 그러죠. 그죠? 그럼 이 얘기, 우리 흔히 말하는 성령 해방죄 말하잖아.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라 그러니까 일단 이 이상한 목사들이 말이죠. 자기가 뭘 하는 거, 거기에 방해하면 성령 해방죄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가 부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 그래서 신자에게는 성령 해방죄가 적용이 안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아멘.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를 부인하게도 못해요. 아멘. 기분 나쁘다 이거 지금. 우리가 보세요.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예수 부인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아들 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아들 취소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아들 만들어주신 분이 취소를 할 때 취소가 되는데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주신 분이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시건한다 안 한다? 시건치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정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온전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만들어 가지고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행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꼬라지를 보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지요. 아멘? 아멘. 흔히들 그러잖아요. 예수를 부인하면 저 지옥 간다. 맞아요. 예수 부인하면 지옥 가요. 근데 신자가 예수가 부인이 된다 안 된다? 아직도 헷갈리는 모양이네 지금. 신자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도 고백도 안 되고요. 내가 부인도 안 돼요. 이거는 누가만이 하기 때문에, 성령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해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자,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부터 봅시다. 29절부터 28절부터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리라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루어가는데 그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망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고난도 담겨 있고, 이걸 시편 23편의 말씀같이 잔잔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겪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은 자는 절대 잘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확증을 시켜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이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세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본능적으로 온다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자식이 며느리감 데리고 올 것 같으면 엄마 눈에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엄마 눈에는 어떻게 데리고 와도 저런 걸 데리고 왔냐? 그럼 아는 뭐라 그래요? 엄마 나는 좋은데 너는 왜 저런 걸 좋아하냐? 내가 좋은데. 그럼 그러잖아요. 내가 데리고 살라 안 돼. 이게 사랑이거든. 그냥 눈꺼풀에 뭐가 끼면은 이건 감당이 안 된다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그 사랑하잖아요. 누가? 솔로몬이 그 사랑하잖아요. 술람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잖아요. 노예. 그죠? 껌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솔로몬의 취향이 뭐냐? 솔로몬의 취향이 껌둥이를 좋아한다니까. 그럼 할 말이 없어. 제 말 알겠어요? 그럼 그 솔로몬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껌둥이가 누구겠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가? 우리가 껌둥이라니까. 예수님이 누구 좋아하는지 아세요? 껌둥이를 껌둥이라 하지 마세요. 껌둥이들 욕하니까. 껌둥이가 누구냐? 죄인이요, 죄인. 예수님이 누구 좋아하는지 아세요? 죄인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니는 왜 저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리나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왜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렸겠어요? 걔들이 좋으니까 어울렸지. 걔들이 좋으니까. 거기 유대인들은 왜 싫어했어요? 잘난 척 했잖아요. 지들은 의인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 눈에는 그 세리와 창기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아이고, 너는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그렇다고 세리와 창기가, 그래, 내가 잘났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래야 돼. 참, 주님도 취향이 참 독특하시네요. 취향이 참 독특하시네요. 왜 내 같은 걸 좋아하세요? 내가 취향이 그렇다, 이가. 내가 죄인을 좋아한다, 이가. 죄인을 좋아한다. 그 솔로몬의 아가서. 솔로몬 눈에는 술람이가 최고라. 아무리 옆에서 예루살렘 여자들 허여 멀건 거 잘난 아들이 말이죠. 어떻게 저걸 좋아해도 난 솔로몬이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너 내 감 끝난다니까. 그럼 그 게임 오버예요. 그럼 우리는 왜 좋아하는데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취향이 그렇다. 신앙이라는 건 간단해. 이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려 이렇게 거기에 말하는 누가라는 그 놈이 어떤 놈이겠어요? 마귀겠죠. 그죠? 참소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사랑한답니까? 그런 거 하나님께서 내 취향이거든. 내가 쟤들 좋아하는데 네가 왜 문제냐? 그래서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 응? 보세요.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토설을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너무 이쁜 거라. 그게 너무 이뻐. 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꼬라지를 확 알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뭐 하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 예수를 바라보는 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이걸 다 다른 말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치장하는 쪽으로 가져갔죠. 그죠?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 잘난 척을 했잖아요. 그게 오전에 제가 뭡니까? 그 물두멍을 만들 때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꼭 같은 거예요. 바울이 율법 신앙 아래 있을 때는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선과 악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뭐냐? 자기가 거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울이라니까. 그 거울을 전부 깨뜨려 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물두멍을 만들었죠. 그럼 그 물두멍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라 나는 공관자로는 이 고백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보니까 율법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을 볼 때는 그 율법이 내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 넘어가서 율법을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은혜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이 율법을 버리겠어요? 더 귀히 여기겠어요? 귀히 여기죠. 아멘?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을 이해하는 것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율법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바울은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을 지켰을 때는 오라 나는 탄식하는 게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죠. 아 자랑스러운 나여 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그래서 그 고백했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율법을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 추한 인간이라는 걸 몰랐어. 내가 이렇게 악당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악당일 것 같으면 당연히 율법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죽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더라? 예수 때문에 살고 있더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을 통해 가지고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하는 이 고백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율법이라는 거울을 가지고서 바울의 실존을 확 까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철저히 절망해야 돼. 너는 이 율법에서 완전히 너는 절망해야 돼. 네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고 나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저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이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꾸만 바라보게 만들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죄인이 깨달아진 것을 누굴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그래서 시편 1편에 복받은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지킴의 목적이 아니고 율법이 거울 역할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바울에게 율법을 가지고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놔놓고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뭐가 나오냐?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아, 내가 저주받은 자구나.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자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렇게 고발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입들이다 말이에요. 그 과정에 율법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죠. 그게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죠. 버릴 것이 없죠. 너무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응? 그 제가 그런 비유 되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 그 사진을 가지고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진을 찢어낸다. 거의 보관한다. 거의 보관하겠죠. 그죠? 만나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진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이 사진이 그래도 우리 신랑 만나게 해줬지, 참 고맙지, 귀하게 또 닦아놓는다니까. 또 액자를 닦아놓고 먼지 묻으면 닦아놓고 말이죠. 이제 만났으니까 필요 없어 찢어내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진짜 은혜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율법 신앙도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럼 내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은 율법주의가 된다고. 이거는 율법주의의 율법주의가 아니고 은혜 아래에서 율법의 더 귀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알 것 같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스스로 복 맞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더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알아주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 그렇게 하려면 모여야지.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건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못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걸 표현하는 대상을 누굴 줬느냐? 성도를 둔 거예요. 성도를 둔 거. 그래서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면 그건 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으니까 이 사랑 받은 걸 우리는 어떻게 이걸 확인을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되느냐? 각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각자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네. 그 교회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뭡니까? 그 사랑들을 서로 나누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를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거죠. 죽은 건 안 움직여. 살아있는 건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만큼이라도 모여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 원동력이 뭐냐? 주의 은혜라니까. 주의 사랑이라니까. 주의 사랑. 그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비록 집에 가 있어도 떠나 있어도 보고 싶고 말이죠. 만나고 싶고 말이야. 그리워지고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에 지을 때 오전 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성소가 울타리는 전부 녹기둥이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 보탤 게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온 성소의 집은 뭐냐? 조각목 속에 정금으로 씌워서 만드는데 이걸 전부 뭡니까? 연결시킨다 그러잖아요. 연결. 예? 그럼 우리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 우린 조각목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핏부리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전에 기둥들이 됐잖아요. 벽돌들이 됐잖아요. 벽돌과 벽돌이 서로서로 뭐 해야 돼요? 연결이 돼서 지어져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서로 받은 은혜로 교회라는 곳에 와서 서로서로 뭐 하느냐? 섬기고 나누고 베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니까. 아멘? 네. 요렇게 된 자들이 나중에 하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그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그 보석으로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우리가 뭡니까? 가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는 이 탄식 소리가 절대 이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바울의 탄식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지고서 결국 하나님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렇게 될 때 교회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이 없어. 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이런 죄인인데 모두가 너도 용서받고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 가지고서 잘나니 못나니 따질 게 없다니까. 우리 모두 뭐냐?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 연결돼 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연결돼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게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니까. 부디 이 삶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은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세워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귀한 구원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율법이
절대로 이게 틀린 것이 아니고 율법은 버릴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절망 가운데 나를 가두게 하시고 그 절망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소망으로 바꿔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절망케 하시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